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르다와 마리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주 몸의 구원 소마 생명의 부활 승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승천하는 방법, 거룩하게 변화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과 70명의 제자들, 조금 더 구분하면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70인의 제자들과 12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길 갈 때에 요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냐?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행하시던 길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시느냐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던 길이다. 무엇이 가까워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여행길이 어딘가, 예루살렘이 언제부터 등장하는가 봤더니 18장 35절 말씀에 여리고가 등장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장소가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계속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한 방향을 향해서 가시는데 마을만 있지 마을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하면서 여리고가 등장하죠. 이 여리고가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지금 이 말씀 19장 바로 앞에까지는 계속 여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행하시는데 어디를 여행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 갈릴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여행하신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면 사마리아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갈릴리 사람이나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에 대하여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부르는 것이 뭐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실 때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집혀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마리아 사람이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뭐 잘못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나 예루살렘보다 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 여행하는 장면이 은근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좀 특별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사마리아에 대한 전도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장 바로 전까지 18장까지. 그래서 여기 그들이 길 갈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인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승천은 무엇을 위한 승천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절기로 보면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 후 6주이기 때문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지 않고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력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몸의 부활은 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몸의 승천을 위해서 여행하신다라고 신앙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몸은 부활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부활했는데 그런데 그 부활한 몸이 교회가 거룩하게 승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승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성도의 승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승천, 교회가 승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히 교회 중에서도 지금은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그래서 하나의 큰 교회가 형성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래 처음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무슨 교회를 말하느냐? 가정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 가정교회에 부활했는데 그 가정교회가 승천하기 위하여 그 가정교회가 변화되기 위하여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하여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대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길인데 그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의미가 몸의 부활의 단계를 지나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면 몸의 승천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본문으로 봤을 때는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닙니다. 근데 교회력으로 봤을 때는 성령 강림 후 6주의 예수로 보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신 온전하신 예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마을이라는 단어가 폴리스가 아니라 코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폴리스는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에 경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코메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없어요. 마을은 마을인데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질 않아요.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마을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세 개가 등장하죠. 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죠. 나사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 이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다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 베다니가 바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을이 베다니예요. 베다니인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두 곳이 나오죠. 한 곳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베다니가 나오고 또 한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동편 베다니 이 두 곳이 나오죠. 성경에서는 베다니가 두 곳으로 나오는데 승천하신 장소와 세례 받으신 장소 이렇게 둘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행하시는 목적도 승천을 위한 거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시는 그 마을도 나중에는 미래에는 뭐 하실 장소냐면 승천하실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명령하시고 승천하셨던 장소가 베다니예요. 베다니. 그래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1.8km, 북동쪽으로 2km 정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예루살렘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의 작은 마을인데 그 산 기슭에 뭐가 있었느냐면 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죠. 그 작은 마을에 들어가셨죠. 그럼 그 마을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마을이 되죠.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그 마을에 예수님이 안 계셨던 마을이었는데 근데 예수님 들어가시니까 그때부터 그 마을은 무슨 마을이 되더라? 예수님의 마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마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마을이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뜻이 여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별은 여자이고요. 그리고 그 마르다라 여주인. 그러니까 좀 뭐랄까 책임감이 좀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진 여자였던 것 같아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이 여자라는 단어가 귀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여성, 부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니, 여기 자기 집이라고 돼 있죠. 마르다의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러면 이 집은 무슨 집이 되나요? 예수를 영접한 집이 되죠. 그럼 이전에 그 자기 집은 어떤 집이에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집이죠. 그러면 예수가 없는 집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예수가 없는 마리아의 집에 마르다가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를 영접하여, 그래서 그 집이 뭐가 됐느냐면 예수를 영접한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집이 된 거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메시아, 하나님을 영접한 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집, 예수를 영접한 집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신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집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집도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이 있어요. 항상 눈에 보이는 집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이야기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집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게 쉽게 우리 지나가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집에 있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집이 뭐예요? 교회다. 그 여자의 집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때는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이 교회가 된 거예요. 여자의 집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여자의 집이 교회이고 그 여자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이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의가 가정교회였던 것 같아요.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집이, 너희의 집이 뭐다?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이 교회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것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복합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 나오죠?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죠. 아, 지금 이 마르다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구나. 이 마르다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구나.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면, 예수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뭐가 되나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뭐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괜찮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찾아보면 돼요.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으로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집으로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영접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건 똑같은데 마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집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분해서 지금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38절에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은 눈으로 볼 때는 예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이 마르다가 하는 일은 뭐를 지금 시작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집을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 그 자체로 보면은 아직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성령 강림 후 6주 교회력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까지 했다라고 보고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마르다가 하고 있었던 이 말씀이 지금 교회를 시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집을 시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시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이 뭐냐?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수를 가정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동의를 구했다 이런 얘기가 있나요? 없죠. 마르다가 주인이에요, 주인. 그 집의 주인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마르다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 집에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 가정이,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더라고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렇게 결정해서 하면 내 집이 주님의 교회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물어볼 때가 있는데 안 물어봐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를 영접할 때요. 우리 가정에 예수를 영접할 때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가정에 영접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처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특별히 가정교회가 뭐가 되는? 승천하는, 부흥하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를 어디에 영접한다? 가정에 영접한다? 집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 잘한 일이죠. 마르다가 참 잘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39절 말씀해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발주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마르다죠. 이 마르다는 38절에 그것을 한 마르다죠. 예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 마르다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한 마르다죠. 그 마르다가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이름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미르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반항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반항하는 동생이 있어 이렇게도 읽히더라고요. 마르다를 반대하는 동생이 있어 라고 그렇게 저는 읽히더라고요. 이 동생이라는 단어가 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이 동생이 있었다. 혈통으로 봤을 때, 신앙으로 봤을 때는,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 누이라고 하는 동생이라는 단어가 자매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다 우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도들을. 그때 자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지금 호칭이 지금 뭐로 바뀌고 있죠?
주의 발치라고 되어 있죠.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권위에 있어 최고 통치자, 왕,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뭐처럼 호칭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의 발, 치라고 하는 단어가 가까이에, 근처에, 그리고 그 발 반대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앉아서 그의 말씀, 주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말해진 어떤 것,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해진 어떤 것. 그래서 주제, 논의, 계산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신의 임재,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로고스, 그리스도 뭐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임재라는 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신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지칭할 때, 특별히 인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를 지칭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던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의 말씀, 그리스도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행위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에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듣는 건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여기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행위예요? 믿음을 위한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기 위하여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믿는다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묻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 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요, 발치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일은 누구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이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하고 있었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무엇을 시작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시작하는 일, 영접해서 집을 시작하는, 교회를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시작하는 일을 했죠. 지금 마르다는 예수를 영접하니까 마르다는 집안에서 지금 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세우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그 교회를, 그 가정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 가정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교회는 어떻게 해서 성장하느냐, 어떻게 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었던 그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일이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된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시작된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 그 일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요. 구체적으로 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보셨습니까? 그 일은 그냥 앉아서 노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그냥 헛된 일을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참된 일이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그 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부흥시키는 주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르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르다에게 있습니다. 그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40절 말씀부터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일이 많다라고 되어 있죠. 이 준비하는 일이란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디아코니아. 아까 로고스라고 그랬죠. 말씀을 듣는 일,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요 준비하는 일, 이걸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뜻은 명사입니다. 종으로서 시중, 도움, 봉사, 명사입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그 준비하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예요. 왜 분주했느냐? 일이 좀 적었으면 분주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초과한 것이죠. 그 많다라고 하는 단어가 초과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10명 정도 손님을 치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데려오신 사람들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70명의 제자들과 12명의 제자들까지 합치면 이것만 해도 80이 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제자라고 그 이름들이 그 호칭되는 아주 따라다니는 무리들 말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만 80이 넘는다고요. 집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 다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겠죠. 한 10명이나 20명 들어가고 나머지 12명 들어가고 나머지 70명은 밖에 있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해도 안에 있는 분들만 접대를 해야 되나요? 밖에도 해야 되죠. 밖에 있는 손님들도 접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 좀 느껴지세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분주하다라는 단어가 페리스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끌어당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수선하다, 압박하다, 괴롭히다, 스트레스가 이빠이라는 뜻이죠. 명절에 여자들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때, 초과해서 일할 때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 분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당면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 이것도 좋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안에서 예수님 그 발치에서 말씀을 들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 이것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해야 할 일들이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시중 드는 일이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일들이요, 이 일들이 교회 안에 많다 적다?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올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데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고요?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다행이에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오늘 교인들이 점심 준비한다고 분주하고 바쁠 때 이 얘기 했다가는 시험 들 텐데 이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점심을 간단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어쨌든 제가 예전에 이 설교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교인들이 점심 준비한다고 한참 준비하는데 밖에서 뭐 이제 초복이라고 삼계탕이라도 한번 끓인다고 하면 얼마나 분주하고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좀 있으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준비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요. 먹는 사람들도 마음이 조금 그래 불편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준비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먹는 사람들도 힘들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진땀 흘렸어요. 설교는 해야 되겠고 현실은 반대고 오늘은 다행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그래서 지금 예수께 나아가서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이 현실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대안을 지금 제시하러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예수님의 호칭이 여전하죠?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당황스럽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건드리지 않고 지금 누구를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냐면 마리아를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 동생 마리아죠?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지금 나 혼자 일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생각하실까요? 마리아는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무슨 일이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그거 안다 모른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누구를요? 마리아를 그 자리에서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나 혼자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마리아도 일하고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좀 돌보아 주십시오. 나를 좀 관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동생이 나를 좀 돕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명하사, 마리아죠, 그 마리아를 명하사 명령하셔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협력하다 협조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입니까? 그냥 마리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마리아죠. 교회에서 진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마리아, 그 마리아를 명령하여서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누가복음 12장 13절의 요청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한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 부탁드리고 있는 거죠.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 형을 명령하여, 명하여 똑같죠?
이제 내용만 달라요.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돈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돼 있죠. 아까 지금 마르다는 지금 뭘 나눠달라는 거예요? 일을 좀 나눠달라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돈을 나눠달라, 그 내용만 다른 것이지 형태에 있어서는, 구조에 있어서는 좀 똑같죠. 그렇죠? 똑같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명분은 예수를 섬기는 것이요, 명분은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돈을 나눠달라, 재산을 나눠달라, 일을 나눠달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르다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신앙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 이후에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았는데, 몸의 승천을 위하여 그 몸이 생명으로 성장하고 그 몸이 거룩하게 되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와 같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 마르다는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 여전히 세상에서 하던 것처럼 똑같이 사람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기가 문제예요.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가정교회가 됐어요. 그 가정교회를 세워가고 그 가정교회가 성장하고 그 가정교회가 부흥하고 그 가정교회가 거룩함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요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와 같이 주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마르다는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 예수님처럼 되어야 했을 때, 그리스도의 신앙의 완전한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그 일을 그 시작 단계에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는 완전의 단계에, 영생의 단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밖으로 흘러갈 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때는 이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했고 나머지 사도들도 디아코니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얘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을, 그 사람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사망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망의 몸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6장까지 자기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 거룩함과 그 영생의 단계까지 말하고 있어요. 7장은 뭐 얘기하고 있느냐? 8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몰라서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몸의 사망을 몸의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몸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지 못해서 탄식이 나왔다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활하여서 승천해야 되는데 승천하는 방법을 몰랐다고요.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그래서 무슨 일만 하고 있더라고요? 섬기는 일만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일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승천한다 못한다? 절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승천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디아코니아가 아니라 이거는 한 10% 정도만 하면 돼요. 정말 해야 되는 일은 로고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거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래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예수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다 손 들어주시지를 않아요. 누구 손을 들어주신다? 마리아 손을 들어주십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호칭이 뭐죠? 키리오스, 주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말하죠.
예? 보통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루느니 할 때 진실로 2번 들어가죠. 그 2번 들어가면 뭐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강하게 강조할 때 2번 부르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그게 잘못 아니다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시중 두는 일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중요한 일이에요. 그 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승천하고 강림할 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승천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중요하냐? 이 일이 중요해요. 마리아 같은 일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르다한테 지금 당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중요한 건 많은 일입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한다라는 단어가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마음이 어수선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다 그리고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틱바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혼란하게 만들다, 어지럽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면 내 생각 속에서 요 정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뭐 70명, 80명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흐트러진 것이죠. 헝클어진 거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어떤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어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요거는 몇 가지라는 단어가 올리고스라는 단어인데 아주 작은 그리고 간단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하라는 얘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간단히 하고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 얘기는 하란 얘기죠. 하기는 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 일을 간단히 하라. 일을 줄여라. 많은 일을 줄여라 라는 것이죠. 단순화하라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가면은요, 다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디아코니아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로고스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변화되는데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 디아코니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디아코니아에 집중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디아코니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로고스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디아코니아와 로고스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변화될 때, 성장할 때에는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식물들도 비가 여름 지나면서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를 흠뻑 맞고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자라는 단계, 이 단계에서는 디아코니아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로고스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는 어떻게 하라? 단순화하고 일은 줄이고 어디에 집중하라? 로고스에 집중하라.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이제 두 번째 대답이죠. 이 좋은 편을, 이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좋다,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그 좋은 편, 선한 일, 그 일이 바로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그 일이죠. 그 마리아가 하고 있었던 그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예수님 보셨을 때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은 예수님 보셨을 때 좋은 일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긴다,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통해서 무엇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장하고 완성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디아코니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시키고 하나님의 로고스에 집중해서 확장시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이 한 교회의 80% 90% 집중해서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빼앗기지 않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정말로 건강하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부흥을 위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무엇에 힘쓰느냐라고 했을 때 디아코니아에 힘쓰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요. 그리고 디아코니아를 해야, 눈에 보이는 일을 해야, 사람의 일을 해야 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속지 마시라고요. 그거 아직 아니라고요. 지금은 디아코니아가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됩니다. 완전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10%에서 20% 정도만 하시고, 그 디아코니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뭘 위해서 하라? 로고스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위하여 디아코니아 하라, 이런 뜻이에요. 로고스에 복무하기 위해서 디아코니아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고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은 뭘 위해서 하는 것이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서 디아코니아 해야 되는데 반대가 돼버리면 오히려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공고한 상태에 교회가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시작하고 그 시작된 그 교회가 승천하기 위하여, 부흥하기 위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꺼번에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은, 마지막 일은 뭐냐? 사람의 일은 줄이고 디아코니아는 줄이고,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일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완성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승천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승천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